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석의 긴 연휴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또 저희들이 가족을 만나며 친척을 만나고 또 친구와 친지를 만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얻는 그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며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요새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저희들을 주님 계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선포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주여. 상하고 병든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의 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여.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y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년에 두 차례씩 추석과 설이라는 두 차례의 우리 큰 절기를 보내면서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한번 또 힘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풀어지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올해 추석날 아침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적어서 성도들이 다 알면은 좋겠다 해서 성준이 보고 이거를 다 적어서 돌리라 하길래 제가 오늘 그냥 설교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제목은 뭡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자. 이거 한 가지 이렇게 이 제목만 머릿속에 넣고 이 제목대로만 살면은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 딱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다,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에서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정도 고백을 하려면 인생을 좀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고백을 하려면 뭔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많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은혜를 입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려면 믿음으로 살았던 뭔가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석, 뭐 건지시는 자, 뭐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망대, 뭐 이런 말들은요 다 보면은 우리 어떤 여성들의 신앙 고백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용어들이 다 보면 전쟁터에서 나오는, 그죠? 많은 전쟁 속에 전쟁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죠. 뭐 방패도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 목동으로 살았으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목자의 삶을 살았으면은 또 삶의 고백이 좀 달라졌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고백과 오늘 말씀은 너무 다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요, 정말 골리앗을 상대해서 죽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의 연속인데, 적과의 싸움도 있고,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과의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과의 싸움도 있고, 참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인생이 한평생 다 가버렸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야,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말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전쟁터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다윗이 이 노래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전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노래를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악기도 좋아하고, 다윗은요 만약에 이 왕 안에 쓰면은 어쩌면 악기 전문 연주가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불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불려가서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재능이 원래 싸우는 것보다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이쪽으로 재능이 참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영성도 있었어요. 왜? 귀신이 떠나갈 정도의 어떤 영성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왕 안 되고 전쟁 안 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어쨌든 뭐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냥 뭐 칼만 들고 휘두른 사람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 다윗만큼 찬양시를 많이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 이게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뭐 어떻게 했을 때 불렀던 노래. 다윗은요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많이 만들고 작곡을 참 많이 했잖아, 그죠? 지금은 이것을 다 글로 써놨지만 옛날에는 시편은 다 노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것이 시편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시편 18편에 보니까 그대로 한 장을 떼다가 시편 18편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시편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찬양시니까, 노래니까. 오늘 이 노래 속에 다윗의 인생이었던 자기 인생의 고백 속에서 한 절을 빼낸 겁니다. 7절의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한 구절이 다윗의 인생을 좌우한 것 같습니다. 환난 때마다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난 늘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죠. 제가 그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말이, 내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귀에 다 들리는 것은 다 들리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고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 중에 10명은 절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요, 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얼마나 기도합시다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니까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뭐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던데,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는 잘 안 들어주면서, 이런 말은 기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했는 말인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그 말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참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는 잘 안 들어주면서, 왜 이런 말은 금방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유다서 1장에도 에녹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치 않는 말 때문에 우리를 심판한다.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도 바로바로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다윗의 이 인생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하나님께 들렸다.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잘 압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느냐 물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느냐 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종으로 고역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종이 주인의 권력 속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너희들 거기에서 애굽에서 내가 너를 빼내어 주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을까요? 내 백성이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나 객이 되어서 살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나왔겠죠. 그 말도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때가 돼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도요 잘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볼까요? 민수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광야길을 지금 갔다가 에돔 땅 앞에 왔어요. 제가 에돔을 지나가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남의 땅이잖아요. 함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다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 조상 때부터 많은 고난 압제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무엇 때문에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압제 당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6장 7절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에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우리를 도와줬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으니까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너희 열조가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 자, 사무엘상 12장 8절을 봅니다. 계속 같은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아멘.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우리 조상들 이곳에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왜 같은 말을 민수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고 여호수아도 읽고 사무엘상도 읽고 자꾸 읽느냐? 왜 같은 말을 자꾸 읽어야 됩니까? 우리 또 한 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갑자기 손이 바빠졌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앞에 구절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다가 70년이 차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약속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찼어요. 70년 됐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70년 차서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내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려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와 같이 되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구해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도 구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구함이, 나의 기도가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려고 하는데 뭐 해주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이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연장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생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받을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을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결국 그 때가 언제냐?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했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까지,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고 계획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성경을 읽었는 이유는, 여러 군데를 찾아서 읽은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계속 말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격려회 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설교를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다. 왜?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된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좀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태어나서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늙어서 그냥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짧은, 우리가 어쩌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또 이게 달라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다 달라지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굴곡진 인생, 굴곡이 졌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인생이온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험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고비 많이 넘겼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 다윗하고 비교하면은 야곱은 뭐 별로 험악하지도 않아요. 다윗과 비교하면은 별로 험악하지도 않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나름 자기 나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부터 시작해서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서 머나먼 외삼촌 집에 가서 40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외삼촌의 손에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라반이 그냥 군사를 끌고 그냥 추격을 합니다. 내 재산 가로채서 갔다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삽니다. 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형이 죽이겠다고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쫓아옵니다. 정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겜에 사는 동안에 세겜 아들들의 세겜의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이제 보떼를 사들고 도망을 갑니다. 참 그런 인생들을 험악한 인생들을 삽니다. 어느 날 아들을 신부로 보냈더니 형제들이 피덩거리 피 묻은 옷만 들고 와서 이게 요셉 옷이 아니냐 하면서 들고 왔어요. 아들이 이제 짐승에 잡아먹혔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나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처럼은 아니지만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학교 생활, 어떤 사람들은 학교 생활 잘 다니는 것 같아도 정말 학교 안에서 어떤 친구 잘못 사귀어서 또는 어떤 학교 여러 가지 폭력들 때문에 많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계속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참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떤 사업하다가 뭐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많은 힘든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이제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살아가면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겪은 게 아니죠. 왜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 보면 압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살아보면 아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결혼할 때도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직장도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다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살아보면 내가 했는 최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나는 최고선의 선택을 했다고 한 것이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말씀인데 시편 107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0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정말 죽을 것만 같다. 그럼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다가 정말 광야 사막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줄이고 목마르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광야의 사막길에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낮추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 말은 죽음이 다가올 정도의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사망에 나를 도와줄 자도 하나도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음식을 먹기 식물이 싫어할 정도로 밥이 목에 넘어가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면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지금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다를 행하는데 25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길을 일으켰는데 정말 광풍은 태풍이죠.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고 뭐고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지고 그러죠. 그 광풍 속에서 26절 저희가 하늘에 올라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해서 영혼이 녹는다. 정말
엄청난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제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인생에 이런 위기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하늘에 가 비행기를 타도 얼마나 사고 많이 납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앞에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라. 이 말씀에 그 나의 부르짖음이 내가 기도했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의인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에 쭉 넘어가서 22절을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22절부터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그 앞에 것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인생의 위험 속에서 나를 도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요 죄를 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규례를 항상 내 앞에 두고 규례의 법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고 항상 그 율례를 지켰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손과 발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게 결론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항상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또 꼭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보면 꼭 안 들. 그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보면 그 사람이 없어. 왜 없을까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자 했는데 교만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은 하나님이 어찌할까? 교만한 말. 우리는 어떤 게 교만할까요? 시편 1편에도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입니다. 교만한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였어. 너를 옳은 길로 들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갈고리를 코에 그래서 소의 코에 뭘 합니까? 코를 뚫어 가지고 콧뚜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가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콧뚜리를 뚫어가 줄을 딱 묶어 놓으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땡기면 땡기는 대로 오른쪽으로 땡기면 소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왜? 아프니까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를 뚫어가 땡기면 아무리 힘센 소도 아픈데 반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우리의 코를 뚫어서 이게 짐승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코를 뚫어서 땡기면은 안 당겨갈 사람이 있을까요? 입에 재갈을 먹이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싫어요 소리도 못 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땡기면 땡긴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갈고리로 코를 뚫어서 내가 도로 너를 어디로요?
오던 길로 그럼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 처음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 간증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막 어느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완전히 원래 원점으로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꼭 코에 콧뚜레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냥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사람이 생각 외로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내뺐어요. 다시스로 가면은 좋을 줄 알고 다시스로 그냥 내빼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일으켜가 거기다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리게 해서 그냥 줄에 꽁꽁 묶어서 바닷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날름 삼켜가지고는 다시 토해냈는데 어디 왔어요? 니느웨로 제자리 갖다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갈고리로 요나의 코를 꿰어서 끌어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끌어다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았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의 탕자가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요, 자기 몫을 챙겨서 딴 도시로 갑니다.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돈을 한 보따리 챙겨 들고 갈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돈이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돈도 친구도 없으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닌가 싶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코에 뚫지 않았다 뿐이지 그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 뺏어버리고, 그가 의지하던 것 다 뺏어버리고, 돈 뺏어버리고, 친구 뺏어버리고, 양식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16절을 보니까, 시편 105편 16절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양식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양식을 의지하면은 16절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양식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끊고 돈을 끊고 친구를 끊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밀어넣었다. 왜요? 하나님이 코를 뚫어서 끌고 지금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교만히 행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내 교만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끊어서 나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한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 없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소리가, 의인의 기도 소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위험 속에 노출돼서 살았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 소리가, 목소리가 들리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기도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자는 그러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평생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옷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넘쳐가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 오늘부터 지난주도 비가 와서 활동하기 힘들지 않는다면은 식사 후에 우리 나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할 때 하지 못하면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그럼 평생에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군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틀 동안에 우리 대구 지역에 침례교단 목회자 연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박 2일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역 3개 지방의 연합회 회장입니다. 내일로서 회장이 끝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끝나니까 하는데 내일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회장이 끝나니까 더 이상 회장이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행사가 있어서 1박 2일을 교회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11월 첫 주에 해왔었는데 작년은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11월 첫 번째 주일 첫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또 이 감사절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영혼 살리기 위한 기도와 전도에 늘 힘쓰면서 정말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보시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호도 예배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치고 뒤에 제가 칠을 한다고 했는데 좀 실패작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인터넷에서 칠을 구매했더니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칠을 다음에 다시 할 텐데 임시로 했는 거니까 이게 완성품이라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시로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궁정도랑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선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더군데 거느리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린 사람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양식을 쌓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쌓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약속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린 귀한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기둥이 되는 또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귀한 인재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영육 간에 늘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전 건축과 구제와 성교와 각가지 예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일평생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